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오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해외 출타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 성경 통독의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저 대신 두 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김 목사님께서 매일 주옥 같은 큐티를 올려주셔서 함께 욥기를 읽으며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러나 욥기처럼 매일 서너 장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오래 이 고난과 혼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주제를 읽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통과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봄처럼 화창했습니다. 스라의 7남 3녀의 그러한 귀한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어떤가 하는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늘 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흠없고 정직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떼도둑들이 나타나서 그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강탈해 가고 종들의 대부분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비보가 이어지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로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온
비보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소식이었습니다. 마진의 집에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던 10남매 모두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가눌 힘조차 없는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악담을 하면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동방제일의 갑부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던 욥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땅의 권세나 명예나 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묵상하신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온전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연에 한 번씩 일독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욥기를 늘 5월의 중반, 꽃피는 5월의 중반에 읽게 되는 것은 좀 잔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가을 편지라는 장편 시가 있는데 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1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수위를 준비하는 가을입니다. 살아온 나를 고마워하며 떠날 채비에 눈을 씻는 계절,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약속의 땅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5월의 욥을 만나지만 욥은 가을 인생을 통과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스스로를 날리는 낙엽과 마른 검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버틸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불려가는 나뭇잎과 같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검불은 그야말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인생의 묘사입니다. 가을의 길목에 서서 저 멀리 다가온 죽음의 저편을 바라다 보면서 욥은 가장 절실하고도 진실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일어났었고 성공과 실패의 결과도 이미 성경에 다 써져 있었고 우리 새로운 삶의 소망도 이미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욥기는 다시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우리 인생의 대표자라 해도 흠이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목이 욥기, 누구의 이야기인가? 특히 올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욥과 친구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나, 또 우리, 그 세 대상의 관점이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그러죠.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치면 그 대상이 작곡을 한 사람, 작곡자가 있고 또 그것을 연주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것을 듣고 평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작곡가는 곡을 쓰고요. 연주자는 연주를 하고 청중은 그것을 듣고 평가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곡가는 오선지 위에 그려놓은 악보상의 음표는 실상은 최소한 미니마이즈한 것이고 진짜의 그 들어있는 사상과 생각은 얼마나 그 악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지요. 그리고 연주자는 그 작곡자의 생략된 악보 수백 배의 생각을 하면서 연주로 그 악보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통해서
악보의 수천 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청중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 흐를 때 그 음악적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바로 청중입니다. 청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 미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는 욥기의 청중으로서 듣는 사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기피해 왔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인 하나님이나 연주가인 욥과 그 친구들의 책임을 무겁게 지어왔고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욥을 진정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의인을 이렇게 고난 속에 던져놓고 사탄과 내기라도 하듯이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No thank you.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난의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거부했던 가짜 청중의 노름을 해왔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작곡가의 예술적인 근원이 너무 깊지 못해서가 아니라 욥을 비롯한 무대의 연기자들과 공감의 면적을 넓히려는 우리의 공감 능력의 부족, 그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년 욥기를 읽으면서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이 저 자신의 교만과 저 자신의 저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수동적으로 읽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청중들에게 더 이상 감동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청중의 교만과 저항으로 작품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청중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청중들도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 준비란 것은 그것을 쓴 작곡가와 또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의도하고 노력하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또 그들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욥이 노력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이야기는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이러한 수용학적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 이 수용학적 미학으로 불리는 책임 있는 청중, 독자의 자리를 회피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욥의 인생을 철저하게 가상적인 세계에 두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자기 최면과 경계심으로 욥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와 멀어져 가려는 그런 경계심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극히 가상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청중이 끝까지 회피한다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기를 수록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긴 42장의 이야기를 실수로 기록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청중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수용학적 미학의 관점을 가지고 그 중심을 깊숙이 여행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이 욥을 만날 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욥의 놀라운 추락,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이 욥보다 가볍다고 생각할까요? 어차피 사람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몸살 정세가 더 아픈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이 어떻든 그것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선택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birth, 탄생, 그 다음에 death, 죽음, 그 사이에 C가 들어가야 되는데 C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우리들의 삶이란 늘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C, choice, 때로는 choose,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일단 선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직접 져야 하는 일에는 비교적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빈번한지요. 몰려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여러분이 묵상해 보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요소도 많지만 반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정말 바꾸고 싶은데도 바꿀 수 없는 대부분의 무거운 선택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피부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재능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 행로가 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노라면 여기에 이 사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체념으로 수용하거나 자포자기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수용, 자유롭고 능동적인 받아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받아들임의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을 헤맸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참담한 일을 겪고서도 그 모든 일을 꽤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1장 21절 말씀 보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갈 사람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이게 뭐 그리 슬픈 일인가?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가 결코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처럼. 하지만 그가 다시 행복을 찾게 된 시초는 그 모두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욥기가 있을 당시, 욥에게 그 사건이 있을 당시 그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시인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의롭다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못한 우리들이 조그마한 몸살 가지고 조그마한 실패 가지고 중리 산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쇼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죄짓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접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이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결코 피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통을 잘 겪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 부르는 나병 한센 바이러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 한센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사람의 신경세포와 친화력을 유지하고 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고 마침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까지 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코가 뭉개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날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애쓰는 정신적인, 영적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알고 보면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징표요,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겪어내셔야 합니다. 고통을 인생의 불청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기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난을 춤추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면 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겪어내야 될 나의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겪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위가 있는데 그 다음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고통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은 당사자인 욥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이 억울하고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은 막아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게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나는 이것을 이제 나의 문제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기점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그가 집행을 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작정하신 일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고 작정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인 풀턴 시는 가장 큰 신비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만 벗어나려고 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어려움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분기스러운 이 어려움은 어차피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터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나 죽는다 소리칠 것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난이라면 주님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됐습니다. 욥은 물질을 잃은 고통, 가정을 잃은 고통, 건강을 잃은 고통, 친구를 잃은 고통, 아내와 단절되는 고통 등 다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연속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었는지요. 비로소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된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욥의 영혼에 침입하면서 드디어 42장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 욥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간구는 고백이 되고 고백은 회개로 이어져서 마침내 욥의 기도는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견줄 수 없는 믿음을 가졌고 동방의 의인으로 불릴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욥에게도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자기 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깊은 어둠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의, 숨겨졌던 의를 밝혀내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환한 대낮에 활동할 때는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둠이 닥치면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는지요. 어둠은 우리를 그때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어둠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같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밝을 때 주신 그 빛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통 중의 욥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어떤 복의 결말을 주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의 슬픔을 달래주셨고 그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고 사단이 메어놓았던 올무를 풀어주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민족합니다. 이것보다 저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어떻게 보는 신앙으로 가능했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의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 하늘과 친밀한 연합 속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욥이 고난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숨어있던 깊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시고 깊은 어둠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의와 숨겨졌던 의를 밝혀내시고 회개케 해서 더 큰 부활의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터널 밖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 임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자기애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잘게 부수어지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수동적인 인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욥의 고난은 참회를 통해서 5가지 회복의 결말을 얻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의 회복. 욥의 친구들을 용서함으로써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친구와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죠. 얼마나 정말 친구들의 변절함과 친구들의 야비함을 그 속에 가슴에 정말 갈고 있었겠습니까? 또 욥에게 형제와 전에 알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욥을 찾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위로했고 그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1절 말씀.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재산의 회복 12절에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었던 조그만한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자 욥은 고난 당하기 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갑절이란 말은 2배가 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부활과 소생의 상징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성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엘리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조건 좀 많이 갖고 싶습니다. 갑절의 영역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욕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에 비해서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맡아서 도무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십시오. 갑절이란 부활과 소망, 풍성, 소생의 구약적인 상징입니다. 모든 재산과 삶에 소망이 일어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2배로 늘었다. 그것도 중요한 우리에게 팩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었던 아들, 딸 10명이 고난당한 이후에 다시 새 아들과 새 딸 3명 합쳐서 10명을 주셨습니다. 큰 위로의 선물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녀와 함께 계수하면 갑절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딸들을 매우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고 욥의 미소를 회복시켜 준 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갑절의 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들도 2배를 주셨나, 특별히 아내도 하나가 아니고 2를 주셨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답은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려운 지경을 거치고 나면 그 스트레스와 그 육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래 살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의 육체가 그 후에 140년을 건강하게 더 살았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봐서 편안하고 경건한 삶의 종말을 맞이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기회를 주실 때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No thank you. 저는 지금 이대로가 족합니다.
하시면서 계속 사절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 돼야 욥기를 마스터한 사람들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욥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임으로써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지속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된 기꺼이 받아들임과 무릎꿇음의 기도와 회개는 욥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더 많은 재물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함으로써 부활을 체험하고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관통하는,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내가 책임지고 그 고난을 춤춤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에 열려있기만 하면 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무릎 꿇음으로써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견뎠으니까 주는 인과응보의 보상도 아니요, 한 신앙 영웅의 스토리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로서 우리가 진정 그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기회를 받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 42장 후반절. 여러분,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며 분노를 거치시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에 열려있기만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름다운 나의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에 열려있는 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욥과 그 이야기를, 그 고난을 받아들임과 그리고 무릎 꿇음으로 회개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를 뵙는 놀라운 체험과 부활의 삶을 확증하는 선물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빨리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그러한 욥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관점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그 속에 고난의 보따리 속에 큰 선물이, 부활의 삶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분노를 거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열려있기만 하면 고난이 기회가 됨을 만방에 선포하고 아름다운 성경의 나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있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표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만찬의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주 받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 받아들임의 기쁨과 또 무릎 꿇음의 기쁨과
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정말 넣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 성만찬의 시간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